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유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계셔주셔서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주셔서 새로운 세계를 매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지하고 그리고 역겨운 존재로 살다가 죽을 운명에 처한 인류를 가여이 여기시고 매일 하해와도 같은 자비 넘치시는 사랑으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또 펼쳐 보여주시니 늘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가 감사드리지 못하는 것을 다 모아서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예수님과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께 끝없는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을 드리오니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한결같이 이 나라와 전 세계에서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을 오늘도 똑같은 갈망과 지향으로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제발 이제 이 악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온 인류를 건져내셔서 전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선과 악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마치 휘장을 두 갈래로 찢어버리시듯이 그렇게 마음과 정신의 사고방식 안에 있는 악을 찢으셔서 그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가서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그들의 모든 눈과 마음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 선교회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주신 말씀,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매일매일 급변하는 이 세계에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 악이고 어떤 게 선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은총은 성령의 영감이며 너희를 기도 안으로 이끈다. 선행을 장려하는 것은 너희의 결정에 달렸다. 은총은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고 싶은 갈망으로 너희 마음을 감싼다. 또한 은총은 다른 이들의 좋은 점을 너희에게 드러내 보여주며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너희가 은총으로 옷 입으면 악을 좌절시키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개인의 거룩함의 길을 따라가도록 영향을 준다. 모든 선행은 은총에 의해 영감을 받은 것이다. 가장 작은 은총의 영감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실행에 옮겨지면 무수히 많은 위대한 이들과 수많은 이의 회심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뒤이어 너희 주변 세상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은총의 선행을 따르기 위해 지혜롭게 선택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참 공교롭게도 요 근래에 들어서 성령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성령 하느님에 대한 그 내용을 인류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자녀들아, 은총은 성령의 영감이며 성령의 영감이 곧 은총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령 하느님께서 나에서 다가오셔서 나에게 불어넣으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긍정적이고 선을 행하고 싶고 아버지 뜻에 잘 반영하고 싶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영감을 불어넣는 이 모든 것이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개념 정리를 하면 성령은 이를테면 옷감이라면은 좋은 옷감이라면은 은총은 그 좋은 옷감으로 만들어 입은 옷과 같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윤기가 흐르는 실크로 해입은 옷과 같은 이를테면 그런 옷을 해입은 그 자태를 은총이라 한다면 그 옷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좋은 원단이 성령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비유하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요즘 시대에는 그러니까 은총을 주시는 시대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뛰어넘어 그것으로 잘 만들어진 옷을 입혀주시는 은총의 시대. 그래서 성령의 영감이다. 너희를 기도 안으로 이끈다.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다양한 영혼의
반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영혼은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고요. 감화되고 감동받아서, 또 어떤 영혼은 막 웃기도 하고, 어떤 영혼은 그 뜨거운 마음에 뭔가 갈망이 막 올라와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남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당에 가서 막 자원해서 자신이 뭐 봉사를 하고,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렇게 기도 안으로 이끈다라는 것도 바로 그런 기타 등등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하나죠. 선행을 장려하는 것은 너희 결정에 달렸다. 선행, 아버지의 뜻이 성령 하느님을 보내셔서 착하고 좋은 일을 하게끔 하시는 이런 다양한 반향들. 여러분, 선행은 인간이 잘나고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선과 악을 공존해서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인간은. 왜 그러냐? 원죄로부터 타고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악을 인간은 본성적으로 갖고 있죠. 그러나 악만 있냐? 아니요. 선도 있어요. 이 두 개를 넘나들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자아에 충직한 종일 때는 악을 행하게 되고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자아를 자꾸 버려. 그래서 자아를 버리고 해서 황무지가 되게 해. 그래서 나의 자아와 인간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지고 오로지 성령의 영감만을 따른다. 은총에만 반영한다. 그러면 이 영혼에게서는 끝없이 선행만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이 선행을 장려하는 것은 너희 결정에 달렸다. 네 자유의지가 너는 선행을 할 수도 있고 악행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너의 자유의지에 달려서 선행을 장려할 수도 있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런 좋은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에 이런 것을 장려할 수도 있고, 네가 자아의 종으로 달면 너는 맨날 악을 행할 거고, 네 결정에 달렸다 라고 하시죠. 은총은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고 싶은 갈망으로 너희 마음을 감싸한다. 그렇죠. 여러분, 일단 하느님의 영이 오시면요, 어떤 은총을 딱 받게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갈망이 막 끌어올라요. 막 진리를 막 열심히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 교회에서라면 뭐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 막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런 것도 다 왜 일어나는 작용이냐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 하느님의 영이 오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을 들게끔 하시는 거죠. 이런 생각을 다양한 생각을 들게끔 성령 하느님의 영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은총이 딱 오면, 즉 성령 하느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 안에 특별한 어떤 은총을 불어넣어 주시면은 영원히 천국에서 아버지와 보내고 싶은 갈망으로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상의 나라를 끊임없이 갈망하게 되고, 그 나라에 가고 싶고, 이런 아버지를 더 많이 알고 싶고 발견하고 싶고 깨닫고 싶고 막 진리를 배우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죠. 또한 은총은 다른 이들의 좋은 점을 너희에게 드러내 보여주며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이런 하느님의 영이 오셔서 은총을 받게 되면은 어떤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은총이 오게 되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범,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범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도 감화돼서, 아, 저건 훌륭한 모범이야. 아, 저건 훌륭한 모범이네.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아, 저거 정말 본보기가 될 만하다. 의인이네. 이런 어떤 좋은 훌륭한 모범들, 그런 것을 드러내 보여주게 한다라는 거예요. 은총을 입은 사람은. 그래서 그러면서 반면에 이런 은총이 있는 영혼은 다른 이들을 절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악이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하느님께만 있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창조주이시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오로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아버지에게만 있으세요. 다른 모든 인간은 그분이 만드신 똑같은 피조물들이에요. 그냥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고,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고, 또 저 사람은 다른 부분에서 부족한, 이 부족함의 종류만이 다를 뿐인 것이지,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함과 한계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은 인간끼리 무엇이 좋다, 나쁘다, 너는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악이 역사한다라는 또 다른 표징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그 영의 특징 자체가 굉장히 기쁘고 마음에 뜨겁게 하고 갈망이 끌어오르게 하고 좋은 점만을 보게 하고, 또 나도 역시 그 영을 받으면 내가 모범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것만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남이 나를 보고 나의 장점을 보고 아, 저 사람의 저런 행동을 보니까 좋아 보인다, 멋있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해서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는, 파급력을 끼치는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게 성령 하느님께서 끼치시는 영향력이고 파급력이다 이런 거죠. 너희가 은총으로 옷 입으면 악을 좌절시키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개인의 거룩함의 길을 따라가도록 영향을 준다. 자, 여러분이 성령 하느님의 영께서 오셔서 그 고급스러운 원단을 가지고 멋있는 근사한 옷을 해입은 그런 여러분이 돼 있으면 악을 좌절시키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개인의 거룩함의 길을 따라가도록 영향을 준다.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멋있는 옷을 해입었어. 예를 들어서 이 지상에서 정말 보기 힘든 그런 고급스러운 비싼 옷감을 들여가지고 멋있게 근사하게 디자인을 해서 옷을 해입었어. 그럼 그 옷을 해입은 것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아, 정말 멋있네, 근사하네, 나도 저런 옷 좀 해입어야지, 저거 멋있다, 따라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게 하죠. 마찬가지로 은총으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완전히 사람이 마치 베드로 사도가 달라진 것처럼 그 성령 하느님의 오시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죠. 또 12사도가 다 성령 하느님의 영을 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은총으로 새로 옷을 입게 되면은 그럼 모든 사람이 그 모범을 보고 아, 멋있다, 훌륭하다, 의인이다, 나도 좀 저런 정신을 닮아야지 이렇게 남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사람도 그런 거룩함의 길을 따라가도록 영향을 준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선행은 은총에 의해 영감을 받은 것이다. 자, 이런 모든 선행은 은총에 의해 영감을 받은 것이지, 즉 성령 하느님의 영의 작용에 의해서 내 인간이 거기에 반향을 해서 그런 작용이 나올 뿐 인간이라고 하는 내 존재 자체가 너무 엄청 착하거나 뭐 그런 고결한 선을 내가 갖고 있어서, 여러분 인간은 고결한 선 없어요. 거룩하고 고결한 건 하느님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 거냐면 그분과 하나됨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어요. 인간은. 그분과 하나됨으로써 고결해질 수 있어요. 방법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려면 내 거를 버리고 하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걸 가지고 가서 하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아를 버려야 되고 인간적인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내 뜻이라고 하는 그 역겨운 것을 버리고 완전히 나의 의에서 올라오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의를 버리고 자아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기운과 힘, 이것을 버리고 온전히 저는 진리에만 용해되고 하나 되겠습니다. 이 정신으로 아버지와 하나 될 때만이 거룩해질 수도 있는 거고 고결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행, 인간이 하는 모든 선행이라는 것은 이런 성령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셨을 때 그 영에 의해서 내가 영감을 받았을 때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인간 존재 가치 자체가 나에게 어떤 착한 것이 있다거나 본성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를 공존하고 있다고. 내가 잘나서 절대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작은 은총의 영감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실행에 옮겨지면 무수히 많은 위대한 일들과 수많은 이의 회심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다라고 해도, 아무리 조그만,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아무리 작은 은총을 받았다라고 해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실행에 옮겨지는 건 뭘까요? 즉 내 정신으로 하지 말고 거룩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이건 거룩한 사랑은. 그럼 아버지가 가르쳐주시는 남을 위한 사랑과 하느님을 위한 사랑의 요 나라, 나는 배제시킨 그 나라, 그 나라 안에서 하느님이 주신 은총을 가지고 무슨 일을 수행해, 선행을. 그러면 무수히 많은 위대한 일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할 수가 있게끔 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거래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나라냐면, 아니, 내 눈에 수많은 사람이 회심한 거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매개체로서 이 지상에서 사셨잖아요. 즉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은 다 끌어안으셨어요. 이거는 사실적으로 끌어안는 게 아니라 본질의 나라에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렇죠? 유물론적으로 끌어안는 게 아니고 본질의 나라에서 정신의 작용을 통해서 다 끌어안으셨죠. 다 끌어안으셔가지고 그분이 매개체로서 완벽하게 배상과 보속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전 인류가 어떤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됐냐면 이제 본향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게 사실적으로 눈에 보이나요? 보이진 않잖아요. 유물론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태어날 영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영혼이 나는 구원받을 은총을 예수님 덕분에 받았어. 이걸 유물론적으로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유물론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치만 본질의 나라에선 이미 구원받을 수 있는 은총이 다 그 마지막 시대 영혼에게까지도 다 지금 미쳐서 주어진 상태예요. 본질로서는. 바로 그렇듯이 우리가 작은 선행 같은 거 하나를 행할더라도 내 뜻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 안에서 완전히 용해돼서 그분의 거룩한 사랑의 정신으로 남을 위하고 아버지를 위한 그 정신으로 이런 것을 행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매개체로서 사시면서 수많은 인류의 전체 인류의 영향력에 파급력을 끼친 것처럼 나의 그런 작은 희생도 똑같은 그런 매개체의 도구로서 한 거기 때문에 엄청 긍정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을 끼친다는 바로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이의 회심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태어날 영혼이 용서받은 거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미 용서받았듯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뒤이어 너희 주변 세상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네 마음속에 그런 어떤 성령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선행을 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마음에 그런 걸 품고 있어. 긍정적 지향을 가지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지향, 인류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이런 지향,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또 사실적으로 그런 것을 아버지 뜻에서 행했어. 그럼 그 영향이 주변 세상에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것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나라예요. 네 눈엔 안 보이지만 이 주변에 전 지구상에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는 네가 매개체적인 도구 역할을 한 거야. 이게 엄청 중요한 원리거든요.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것을 신적 활동이라고 해요.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적 활동이라는 것은 하느님하고 하나 되고 용해돼서 아버지가 오늘도 속상하셨을 거 내가 대신 배상 보속하고 또 아버지에게 사랑 충분히 못 드린 거 내가 대신 사랑을 드리고 이런 것을 정신활동을 통해서 아버지께 드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드리는 이런 수많은 것들이 다 신적 활동이에요. 이것도 지금 신적 활동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죠. 이걸 무슨 유물론적으로 이렇게 눈앞에 탁탁탁탁 보이고 잡혀지는 이런 세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도구적 삶, 매개체적인 삶을 살면 그런 영향력을 전 지구상에 끼치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총의 선행을 따르기 위해 지혜롭게 선택해라. 얘들아, 네가 내가 주는 이런 은총을 통해서 선행을 따를 건지 악행을 따를 건지 너가 매 순간순간 지혜롭게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인류를 위한 걸까? 이런 분별을 잘해가지고 은총을 부어줬는데 그걸 활용 못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 하느님이 오셨어. 근데 그걸 활용 못하면 안 되겠죠. 성령 하느님이 오셔서 은총을 나에게 부어주셨는데 내가 지혜롭지가 못해가지고 선을 선택하기보다는 맨날 악을 선택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게 아버지 뜻인지 어떤 게 인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요 근래 우리가 계속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듯이 오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은 성령 하느님에 대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성령이 오셨으면 어떻게 알아요? 이게 가장 먼저 궁금하잖아요. 다양한 반향으로 나와요. 눈물, 기쁨, 환희, 열정, 갈망, 봉사하고 싶은 마음,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막 성경을 외우고 싶고, 이런 게 다 성령 하느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또, 어떤 착하고 좋은 일을 여러분이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게 곧 성령 하느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선행을 수행하게끔 여러분을 지금 도구로 쓰고 계시다라는 징표예요. 이렇게 성령 하느님을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고, 그런 여러분이 성령 하느님께서 오셨을 때 반향을 잘해서 온 인류를 대신할 매개체로서 이런 다양한 효용과 가치의 신적 활동을 여러분이 하신다. 그럼 그냥 여러분 하나의, 눈으로 봤을 때 유물적으로는 여러분 하나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겠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온 인류를 위한 배상과 보석과 희생과 고통을 다 끌어안으셔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당장 눈앞에 우리가 용서받았다거나 그런 것을 당장 느낄 수가 없잖아요. 보여지지가 않는 세상이잖아요. 그치만 본질적으로는 다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본연의 성령 하느님이 오셨을 때 그런 나라에서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하셨을 법한 그런 나라에서 내가 갈망으로 선행을 막 행하게 되면은 그게 전 인류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는, 여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무수히 많은 위대한 일들, 수많은 이의 회심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또 주변 세상에도 계속 나타나게 돼서 남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용해돼서 아버지 뜻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이런 매개체.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너희는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선택해서 그때그때마다 아버지가 기뻐하실 법한 또 인류가 유익을 얻을 법한 그런 것들을 잘 행하라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그 성령이다 이러면은 그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해요, 사실. 왜냐면 그 성령 하느님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나 성모님조차도 막연한데 성령 하느님은 심지어 형상조차도 잘 떠오르시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막연하겠어요, 인간에게. 얼마나 피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느님의 작용이나 이런 어떤 그분이 성령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라던가 이런 교감한다던가 이런 게 훨씬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대하는 것보다 훨씬 떨어져요. 제 경험에도 그렇고 다른 신자분들도 보면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렵거나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기가 난해하거나. 이건 영의 작용이에요. 순전히 말 그대로 영의 작용. 영이 오셨을 때 어떻게 반영하는가의 그러한 나라이고, 성령 하느님은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뜻을 전달해서 전해주시는 매개체요 전달자로서 또 보호자로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뜻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의 나라를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그런 영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 하느님의 영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배우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오소서 성령님 기도를 하시잖아요, 보통. 그게 바로 그 영께서, 그 아버지의 영께서 저에게 오시옵소서, 어서 빨리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거든요, 그 본질적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아버지 뜻을 수행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또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잘 써주시옵기를 바라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에서 성령 하나님께 자꾸 내어드리면 여러분이 더 빨리 잘 반영할 수 있고 잘 알아들을 수 있고 교감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조금만 더 섬세하고 디테일해지면은 금방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건 막연한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피상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배운 바가 없고 들은 바가 없고 오히려 이 교회에서는 약간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이상한 관점을 심어 놓은 게 있어요. 은근슬쩍 알게 모르게. 마치 이렇게 어떤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광신도 집단이나 막 하는 것과 같은 마치 이런 이상한 것을 심어놓은 부작용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와닿지가 않고 좀 약간 감이 멀고 그러신 것이지, 이것은 성령 하느님하고 친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그 영의 작용에 대해서 잘 깨닫는데 둔감하실 수가 있어요. 오히려 긍정적인 것이고 여러분에게 더 아버지를 그리고 예수님을 빨리 깨달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시면 이런 원리가 있어요. 진리 중에. 갈망은 하느님의 힘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에요. 여러분 야곱 있죠, 야곱. 야곱이 아주 그냥 갈망으로서 모든 은총을 다 받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 형 에사우로부터 장자권까지도 넘겨받고 그 갈망은 하느님의 힘을 끌어들이는 정말 강력한 힘이에요. 그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를. 그거 다 갈망으로 받은 거거든요, 야곱이. 이렇게 갈망이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끊어지지 않고 마음과 정신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늘 뜨겁게, 늘 아버지께 갈망하고 열망하면서 이런 걸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걸 맡겨드립니다. 이런 거 봉헌드립니다. 저의 이런 나쁜 거, 저의 이런 십자가 봉헌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다 갈망이에요. 이렇게 갈망을 통해서 여러분도 다 성령 하느님을 직접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그 영의 도움으로써 더 긴밀하게 교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